네, 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로 두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 닮은 성품, 이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이 교회마다 누가 봐도 고매한 성품을 가진 성도분들이 다 계십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강사 이종선 님이 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나온 지 된 책인데, 그 책 내용을 보면 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 강사 특성상 이 사회 각층의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하루는 이 저명한 한 분야의 저명한 어르신을 한 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그만 이 점심 약속 시간에 늦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는 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나주시는 그 어르신과의 점심 약속에 늦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5분 정도 늦겠다고 그렇게 양해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답을 해주시기를 저도 지금 가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요, 약속 시간을 어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미리 와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와 계시지만 이 상대방을 배려해가지고 이 상대방이 무안해할까봐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이 품격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격이 다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몇 가지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욕심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 또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인기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이 있으면 자꾸 이 영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정욕은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욕심, 그런 욕구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유치원, 주일학교에 다닐 때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찬양이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러면서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욕심은 자꾸 모으고 쌓아두려는 성향이 있지만 사랑은 자꾸 나눠주고 빌려주는데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이 새벽 기도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또 명예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또 기억도 해내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싸우는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이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을 내려놓고 나눌 때, 또 포기할 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살펴볼 키워드는요, 경건입니다. 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 땅에 경건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온 땅에 음란함이 충만하고 패역함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이 욥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경건한 욥을 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이런 사람을 봤냐?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본인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과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건 문화로 취급합니다. 문화. 뭐 살면서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든 가늠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뭐 종교적인 의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가늠을 해도 그건 죄다, 가늠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경건해지는 건 아니지만 기도 없이 경건해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목적이 회개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경건은요, 세상 사람도 좋아합니다. 자기들 중에는 그런 경건한 사람,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왕에게도, 세상 왕에게도 이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지키면서 세상 관료들하고도 잘 지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우상이요, 또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벗하면서 경건하게 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믿는 사람들의 매력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매력이 어디 있느냐? 경건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벗하지 마시고 외롭더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경건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성경에서 기독교의 원리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이 돈을 싹싹 다 끌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남겨두고, 이 밭에 모퉁이는 남겨두고 또 가난한 이와 나누라 라든지, 아니면 황금률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든지, 아니면 높아지고 싶으면 오히려 이제 낮은 자리에 먼저 가라, 이 밑바닥부터 먼저 가라 라든지,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같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요, 마치 어리석은 도와 같고 또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밟고 밀어내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산다는 겁니다. 자, 이솝우화의 내용입니다. 어느 요요가 포도나무를 밑을 지나다가 이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열심히 이 포도나무 뛰어봤지만 너무 높이 달려가지고 이 포도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우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포도는 씌어서 먹을 수 없는 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없음을 탓하지 않고 그렇게 둘러서 이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솝의 이야기를 다른 학자가 다시 각색을 한 겁니다. 어떻게 각색을 했냐면, 자, 그 여우가 포도는 씌어서 먹을 수 없다고 했다가 우연히 이 포도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을 터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를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그 포도를 먹어보니까 실제로 너무 쉬워가지고 먹을 수 없는 포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여우는 자기밖에 없고 다른 여우는 그 포도나무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좀 우월한 마음도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동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포도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라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 여우들 보는 앞에서 그 포도를 자꾸 먹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남보다 조금 우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요, 그것이 신포도와 같이 맛이 없어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분명히 맞지 않은 옷인데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니까, 부러워하는 옷이니까 그것을 붙잡고 좀처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옷은요, 누구라도 좀처럼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겸손은 늘 신경 써야 하는,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 욕심, 경건, 겸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